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편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교동문 64번 말씀 봅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시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하고 선선한 결실의 가을이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태평양을 날아가는 비행기나 배들이 출발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먹을 것도 싣고 또 쉴 것도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비행기를 잘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비가 잘못되면 날아가던 비행기가 모든 사람들 수백 명의 삶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정비가 잘 된 비행기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여행의 도구가 됩니다. 준비가 잘 된, 정비가 잘 된 것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먼 거리까지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옮길 수 있는 여러분 여행의 도구가 되지만, 정비가 잘못된 비행기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에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기까지가 목적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출발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데 정비가 잘 돼야 돼요. 어떤 정비냐? 천국 가는 데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어떠냐? 천국까지 무사히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전 제가 목사지만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오늘 자다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그러면 나는 어디서 눈을 뜰 걸까? 마음으로는 천국에서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을 떠보니까 이거 지옥이네. 이거는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천국 가고 싶었지만은 여러분, 내가 눈 떠보니까 지옥 가기 전에 음부에서 눈을 떴다면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신앙생활 하는데 수시로 여러분 비행기가 멀리 출발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출발했던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는 없어요. 고장난 비행기가 어떻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느냐면 못 갑니다. 그건 어디까지 뜨긴 떠도 언젠가는 추락하고 말아.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이 온전히 나를 천국까지 가게 할 건지 아닌 건지 너는 시험하고 확증하라. 쉽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해봐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마이크 좀 해주세요. 믿음이라는 것, 야, 오늘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언제 정확히 끝나느냐면 천국 가보면 어때요? 음부로 가면 가짜고 낙원에 가 있으면 천짜야, 진짜야. 이거는 이제 결과죠. 근데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을, 자동차를 비행기를 점검하듯이 내 자신을 자꾸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내 믿음에 대한 문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은 뭐냐? 우리 보통 믿는다 이러는데 믿음에는 전제 조건이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앞으로 미래에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믿는 행위가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는다 라고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전제 조건이 있느냐 하면 정확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약속, 세계상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언약이라고,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초록색 불이 있으면 건너가고 빨간 불이 있으면 안 건너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빨간 불은 정지, 초록색 불은 지나가라고 하는 것들이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 불이면 딱 쓰고 초록색 불이면 마음 편하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 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이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이나 약속을 내가 그걸 믿고 행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자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나 언약에 대한 내가 믿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가는 거냐면 미지의 세계,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서 여러분 내 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야, 지금 이 땅에서 초록색 불이니까 건너가고 빨간 불이니까 정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천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나 예수님 믿지요? 이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게 아주 쉽게 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왜? 지금 이 땅의 세상이 아니라 사후에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영적 세상에 대한 믿음을 이 땅의 육적 세상에서 내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육적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영원한 세상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가는 저희들에게 육적 세상에서 우리에게 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 믿음을 갖고 가는 우리들에게 어때요? 계속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많이 부서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것을 내가 철저하게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돌을 닦고 아무리 외치고 그런다고 해서 저 믿음이 오질 않아요. 왜? 이거는 미지에 죽은 다음에 오는 사후에 대한 역적이기 때문에 이게 안 와요.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그 믿음이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제가 늘 말해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서 보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경 시편 37편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기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의인이라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의인들의 구원도 누구로부터 온다?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은 내가 교회 나오고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여러분 지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냈겠어. 얼마나 지옥이 기가 막히며 말도 할 수 없으면 거기서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찢어지는 가슴의 마음을 딱 닫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만큼 고뇌에 차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건 무엇 때문이냐면 구원 때문이야. 근데 그 구원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해서라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겨지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존재가 어디부터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존재는 여러분의 생각에서 오는 거 아니야. 손발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믿음이 어디서 온다? 어디서 생긴다? 내 마음에서 생긴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두고 믿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게 어디에 온다? 마음에서 오는 거야. 마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살아가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은 어디서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것 좀 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옆 사람들을 쳐다보고 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좀 한번 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제 옆 사람은 잘 안 보이죠. 아무것도 봐봐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러면 옆 사람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봐봐. 깨끗해요, 더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에요. 보면 정말 한번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에 마음을 볼 수 있는 투시의 은사를 탁 주면 어떨까? 사람 마음이 다 보이면 여러분, 눈 뜨고 못 살아. 눈 뜨고 못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왜 그러냐? 타락을 해서 그래요.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마음은요, 얼굴은 아닌 척할 수 있고 행동은 아닌 척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썩을 대로 썰었고 더럽고 추하고 별의별 게 우리 안에 꽉 차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늘 있는 것이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을 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힘들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마음이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꾸 꺼정스러운 거예요. 참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힘든 거 거기서 벗어나려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왜 그러냐? 타락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지는 거냐라고 말하면 어디서? 마음에서 생겨져야 돼요.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좀 두 가지 드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봐야 돼. 보세요. 믿음은 누굴 통해서 온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오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생각이라고, 에고라고 생각하다가 다 버려. 아닐 때가 많아. 그래서 철로 역전에 보면 순례자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천국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의리한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사냐고 했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마다 이름마다 있는데 보물단지 큰 보물상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열어보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축복을 바라고 그랬던 것들이 거기다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례자가 묻죠. 저거 왜 여기 있냐고. 그때 네가 갖다 버려서 천사들이 다 주워서 갖다 쌓아놓은 거래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갖다 버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뭘 하시는지 두 가지 정확한 일을 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를 받으면 그 현상이 뭐냐면 그것을 내 안에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 이런 거죠. 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 은혜를 딱 받아서 그러면 이거를 성령이 먼저 그림을 그려놔요. 내 안에.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냥 막 붙들고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나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를 생각해야 하네요. 생각을 합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집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려진 다음에 그것을 종이에 그려놓는 게 그림이고 설계도입니다. 이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은혜를 딱 받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으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내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신더라? 그려놓으신다는 거.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그리라고. 근데 내가 그려야 되는 거요? 성령님이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당연히 성령이 그리십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돈 이렇게 벌게 하고 이렇게 성공하게 할 거고 이런 꿈을 가지고 막 그립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자동적으로 그 그림, 언약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의 말씀 보면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 영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요.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장래일. 장래일이 뭐예요? 지금 현상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세 번째,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보세요. 이상이나 꿈이나 장래일은 어때요? 지금 현실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딱 두어지면 장래일이 그려져. 꿈이 그려져. 또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상이 그려져요. 근데 이걸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그 누가 그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이든 내가 기도한 제목이든 내가 꿈을 꾸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게 안 그려지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져요. 요게 안 그려지면.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부터 확증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 근데 내 안에서 장래일, 꿈 이런 것들이 안 그려지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그게 그려지게 돼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계속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뭘 그려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꿈을 그리게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자면 악몽만 꾸지. 정체로 은혜 받으면 뭐가 그려져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런 장래, 이런 것들이 꿈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예요. 너희가 그게 안 그려지면 너 문제 있다라고 본 거예요. 너 믿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늘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야, 다윗이 늘 그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려진 것을 통해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하죠. 첫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다윗이 부유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목자다. 그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부족하지 않다. 아멘.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궁궐에 누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비록 이 땅의 환경 조건이 아닌데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전쟁터가 됐건 어디가 되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안위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누가 그리냐면 자기가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그려주니까 전쟁을 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비록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그 푸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 그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런 장래 일과 꿈과 이상을 그려줬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기에 성경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두가 어때요? 지금 그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야, 이런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죠. 내 가족 구원시켜야 되겠어. 아멘? 그러면요 구원받은 자녀들과 구원받은 식구들의 모습이 그려져야 돼.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졌어요.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려져 있어요. 그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역사를 이룩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 질병 치료받는 것 이거 다 하잖아요. 이래요. 하나님 나 질병 치료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하신 것이 어때요? 그려져야 돼요. 이거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주께서 말씀을 딱 주실 때 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다. 너희가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려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게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내가 생각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이게 안 그려져. 장래일도 꿈도 비전도 아무것도 안 그려져.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 안 그려져.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안 그려져. 그러면요 왜 안 그려지는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더러운 곳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말씀 드리면서 내 안에 꿈이 그려지면 감사하지만 안 그려져.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 안에 어때요? 아직 더러운 죄악들이 꽉 차 있어서 그래.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십니까? 뭐하라? 회개하라고 그런 거야. 너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도 안 그려진다? 아무것도 안 그려. 내가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려줘야 되는데 안
안 끓여져. 기대도 안 생기고 소망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돼. 낙심만 자꾸 와.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게 뭐야, 말이 많은가 보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뭐가 많이 차 있어요. 여기에 이게 죄가 많이 차 있는 거야. 이게 이 죄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 이때 회개하는 거야. 안 그려지면 그냥 안 그려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네가 죄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성령은 나에게 장래일과 꿈과 이성에 대한 것들을 그리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확증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내 안에서 그것이 생기느냐? 뭐가? 하나님의 꿈과 이상과 비전이 내 안에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안 생기면 뭐 해야 되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서 나중에 그래서 이런 순간이 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여기서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한 것들이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막 그것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확신에 차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면요, 아하,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안 그려져. 그러면요, 회개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꿈과 비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렇게 그려진 것이 있으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은 그 그려진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게 있어요. 약속이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 어떤 언약이든지 약속이든지 약속하자마자 바로 되는지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멋있게 잘 그린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그림 딱 그려놨다고 집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그것대로 시간을 거쳐서 건물을 지어져 가야 그 건물이 쓰는 거야. 이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데 그때까지 가기까지는, 요까지 가는데 누가 방해를 많이 하냐면 사단 마귀들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사단 마귀들이 방해를 하는데 뭘 가지고 방해를 하는가 라고 말하면, 마귀들이요, 현실을 가지고, 현실과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방해를 해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방해를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이 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창택케 하고 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롯과 갈라지죠. 그나마 롯을 의지하고 갔는데, 왜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데 그나마라도 조카 롯을 의지하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남자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이를 낳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자예요. 여자는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아를 낳을 수 있을까 못 낳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후끈후끈 덥가 막 땀이 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왔다고 쳐요. 갱년기가 딱 왔어요. 그러면 여자는 그때부터 생리현상이 다 끊어져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다 끊어져요. 보니까 사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도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창대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왔는데 육신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나이가 많지만 자기 아내가 끝났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면 나는 못해도 내 혈육이었던 조카를 통해서라도 뭔가 이룩하려고 했더니 이놈도 그냥 지 갔다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사단이 그때 들이대는 게 그거예요. 봐라, 너도 늙었고 네 아내는 생기 못하잖아. 이제 끝났잖아. 애 못 낳잖아. 네 조카도 어디 가버렸잖아.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잘 아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언제나 현실과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들이대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져. 아무리 내가 믿음 지킨다 여기서 이게 무너져.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너진 거죠. 야,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끝났구나. 이렇게 낙심이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16절 말씀 봅시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야. 눈을 들어 봐라. 네가 20 몇 년 전에 봤던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창조하고 서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봐라. 내 뜻이 자손에게 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합니다. 야,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예요. 야, 우리가 시간과 정서를 이렇게 되는데, 야, 마귀가 현실을 갖고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은,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야, 성령님은, 야,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를 알게 됐어. 그랬더니 두 번째, 이때 그 언약이 성취될 때, 우리는 이 성취될 때가요 언제냐면 천국 갈 때야. 죽은 다음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뭘 하게 하시냐? 성령이요. 야, 여기서 오늘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하죠. 성령이 내 인생의 삶에서 뭘 하게 하시냐? 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뭘 하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아, 우리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저 때 문제를 허락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왜 성령께서 저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하면, 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약속을 그린 것을 이룩하실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그때부터 씨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느냐면 살아계신 나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요,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 아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라고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한 번 재앙 끝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재앙 끝나니까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두 번째 재앙 오게 하고 세 번째 오게 하고 네 번째 오게 하고 아멘 하면 좋으려면 다섯 번째 오고 해결하고 여섯 번째 오고 해결하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말한 대로 되는 역사를 보고 모세도 말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아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죽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시간과 장소를 정하신 그때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만 없으면 살 것 같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전 그렇게 봐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지금 지구 인류 역사상 보면 배부르고 등 따순 민족들이 여러분 놀 생각만 했지 언제 하나님 섬겨요.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러분 등 따수고 배부른 민족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는 데만 신경 써? 먹고 노는 데만 신경 써.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정말 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창바닥에 난로도 없이 그 한겨울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게 여러분 몇십 년 전 일이에요.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어때요? 다 떠나요. 뭐로 갑니까? 놀고 먹고 쓰는 대로. 이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요. 세계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한국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의 삶 속에선 계속 그런 문제가 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귀한 증거를 얻게 하는 요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이 그려주시고 내 안에 문제를 준 것은 이것은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천국 갈 때까지 죽은 이후에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첫째는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자꾸 비전이 커지느냐. 아멘.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 그때마다 여러분 나는 아닌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아하 내가 올바로 믿고 있구나. 환경 조건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려고 나에게 주신 문제라면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린 기도하고 아멘. 그것 때문에 믿음에 온전히 선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언제요? 언약된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을 너희가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이 한 해에 남은 한 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